할렐루야, 할렐루야. 2020년 4월 5일 아버지 앞에 주일 대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먼저 무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돌려드립니다. 2000년 전 주님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자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오늘 종료 주일이 됩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무독벌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림에 아버지께 먼저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애썼으나 순간순간 또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저희 신앙이 크게 휘청거리며 흔들린 적이 있었음을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믿음과 마음을 아버지의 손이 붙잡아 주셔서 견고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의 말씀교회 식구들 경건한 마음과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준비해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 각자 머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오실 때 가져올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아버지의 위엄이 우리 머리 위에 영원히 머물러 아버지로부터 안다 하는 인정받는 바로 그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 모두가 아버지의 아들로 또 아버지의 말씀을 또 증거하고 전하고 아버지의 일을 잘 한 자로 충성된 자로 저희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생명의 위협과 경제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구속사 역사 가운데 무엇보다도 인간들을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기회로 이 모든 환난을 삼아주시고 철저한 해결을 통해서 아버지와 저희가 하나가 되는 축복받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기회로 역전을 시키는 바꿔드리고 믿음으로 바꿔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또 아버지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응답받고 또 모든 것을 받고 누리고 돌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몸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오진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또 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모두가 축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수없이 많은 종료 주일을 지냈지만 과연 2000년 전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헤아려 봤습니까?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 우리의 죄와 또 사망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려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가 죄와 사망에서 승리했다 선포하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와 감격의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주님의 심령을 누가 헤아려 봤습니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루살렘, 또 그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주님이 목 놓아 한탄하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리라 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원치 않는다 라고 누가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말씀하셨어요. 입성하기 전과 입성하신 후, 마침내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하시며 백성들이 소리를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시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격자로서 권위를 입고 오시는 이여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바로 메시아로 오고 계심을 환영했던 겁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소리를 듣는 게 싫습니다. 그 소리를 억누르려고 제자들과 환영하는 백성들을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러자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입을 벌려 주님을 환영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 설교의 제목이 바로 뭐냐?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돌들이 왜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우리가 인간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돌들이 소리를 질러야만 하는 영의 세계의 소리를 듣고 깨닫는 이러한 정말 일촉즉발의 그러한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미물로 생각하는 피조물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 피조물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은 자가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알아들이지 못해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돌들이, 담들이, 심지어는 나귀들이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주님이 종료주일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불통이죠. 한마디로 망하는 일만 있다고 욥기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라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말이죠. 또 어떤 분은 죄인 악인 잘 된다. 아닙니다. 잠시 잠깐이지 결국은 똥처럼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욥기서 20장 5절부터 7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좋은 걸 쏟아 부어주시고 또 좋아 쏟아 부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라. 모든 좋은 것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모두 좋은 걸 쏟아주는데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 됐다고 했습니다. 노시 딱 가로막고 있으니 어때요? 하나도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혹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 땅이 철이 되기 때문에 씨가 이 철이 된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오는 복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밑에서 올라오는 복도 못 받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날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한마디로 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우리 아담 같은 죄 짓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아담같이 죄를 짓지 않아도 모든 자들에게 그 죄가 임했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종, 마귀의 종이 돼 죄를 짓는 자로 일생을 살다가 흔적이 없이 사라지고 마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를 삼아줬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고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자, 한마디로 망한 자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또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내용을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도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우리를 당신의 그 위치로 다시 한번 이 복을 받을 그 내용으로 저희들을 바꿔주시겠다.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종의 모습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2000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가 이 내용을 알고 어느 누가 이 내용을 믿어줬습니까? 하나도 믿어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형제들이 믿었습니까? 형제들이 믿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친척들이 주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적을 하면서 이적을 보면서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도와줘서 제가 귀신을 내쫓았다.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험담을 하고 시기 질투를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을 이 건너편 감람산에서 보시면서 이 종료 주일날 큰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었고 또 비록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지만 인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 33년간 짧은 생에 사셨죠. 근데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앞으로 6일 후면 모든 사람들부터 버림받고 멸시 천대받으며 십자가상에서 백주에 대낮에 벌게 벗겨온 채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흘리시며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그때 이 주님 이 종료주일 때 그 주 금요일이 바로 6월절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옵니다. 그 가운데를 오늘 주님이 말도 아니고 또 어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겠습니까? 제가 실제 가서 장성한 나귀를 봤습니다. 제가 옆에 서봤어요. 저보다 키가 작습니다. 저같이 저 같은 키와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타면 힘들어하며 발이 거의 땅에 닿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고 갑니다. 그 나귀 새끼가 솔직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비틀거리지 않았겠어요? 한 번도 사람 태워보지 않았는데 똑바로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비틀비틀거리는 나귀 새끼에 그 어른이 타고 발이 당에 끌려가며 질질 끌려가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이 6월절을 지내러 이 온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남자들, 장정들이 보고 얼마나 많이 수군거렸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하시라는 주님의 행동인 걸 어느 누가 알았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 자체이시면서도 우리에게는 그 말씀의 모든 성취를 당신이 평생 일평생 사시면서 다 그 말씀을 내용대로 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걸 알아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2000년 전 주님 종려주에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시고자 할 때 주님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천길만길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오해와 배척과 저주의 말과 원수로 여기고 헐벗고 굶주리셨죠. 육신의 고통은 참으실만 합니다. 그러나 심적으로 영적으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모든 것이 다 정말 비비고 의지할 때가 있고 믿어주는 게 있어서 편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정말 알아주는 자 없고 마음을 정말 놓을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래도 따라갔던 3년 동안 따라갔던 제자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인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정말 끝까지 당신이 6월절 양이 돼서 자신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먹이면서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기를 원했고 그들의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또 심지어 말씀했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라. 또 이 중에 나를 탈 자가 있다. 그 얼마나 정말 주님 마음이 민망하고 정말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찬 끝나고 그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제자들 중 누가 크냐 하며 다툼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민망했습니까? 이 민망했다는 말은 이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자그마치 3번이나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요한복음 12장 27절,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공동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나이 33입니다. 33 제가 지금 64이지만 33 지나가면서 뭐 철이 있습니까? 솔직히 지나보면 다 나이만 먹었지 어린애죠.
주님 33세 모든 인간의 죄, 하나님의 모든 뜻, 이 모든 이 억조 창생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아버지의 일을 하시려 하는데 믿어주고 알아주고 따라주는 자가 없었을 때 이제 코너에서 코너로 몰려 이제 6일만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입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승리했다 라고만 보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들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 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24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시니까 저들 마음 다 아시죠. 하나님이 의탁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마음을. 저나 여러분이나 어때요? 뭐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흔들리는 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믿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믿고 의지한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오로지 아버지 한 분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50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자기의 그 모든 생각과 사상과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야. 아버지의 명령이 내리면 예수님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예, 옳습니다였지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한번 헤아려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입성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했죠. 많은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의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호산나 했지만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로 죄송한 말이지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5일도 안 돼서 그들이 일제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1절부터 23절에 그냥 못 박으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또 23절에 가서 재촉하여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빌라도가 3번이나 풀어주려고 했었죠. 근데 이 백성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또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수없이. 그러니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종려가지를 흔들며 만왕의 왕 다윗의 자손 아닙니다. 메시아로 믿어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참으로 힘든 삶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 보고 야 이거 헤롯 왕이고 가이사고 다 필요 없다. 주님을 왕으로 우리가 세우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줄 살만하겠다 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일이 요한복음 6장 15절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도망갔습니다. 산으로 혼자 떠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그들이 종려가지 흔들고 외칠 때 주님이 저 자들이 정말 나를 믿고 나를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영접한 그것을 보고 흐뭇해하시냐?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앞서가는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주님이 앞서가면서 종려가지 흔들고 막 환영하니까 제자들이
흥분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앞서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것을 소리 높여 자랑하고 외쳤다고 누가복음 19장 3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터덜터덜 들어가신 주님의 그 마음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6월절 어린 양의 내용을 가지고 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환영하는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앞서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가는 백성들이나 주님의 마음을 어느 누구도 헤아린 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가신 발자취를 밟고 주님의 어깨에 매어있는 나의 십자가를 찾아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이제 진정으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 나의 길이 되어 영광의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케 해드리는 일이 비록 2000년이 지났지만 믿어주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서서 주님을 영광의 입성으로 완성시켜드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입성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왜 예루살렘이어야 됩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알아주지도 않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려는 저자들 왜 글로 주님이 갑니까? 주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라든가 나사렛이라든가 또는 또 주님이 활동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던 갈릴리라든가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던 데가볼리 지역으로 왜 가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 바로 외식하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살인 강도가 있었습니다.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 뱀같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진실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주님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그마치 이 마태복음 2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7번이나 주님께서 저주하고 또 정신 차리라고 주님이 크게 외친 걸 있었습니다. 그들만 있었습니까? 먹지 못하고 헐벗고 힘이 없어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하는 대로 갈대같이 흔들리는 무지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님, 그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주고 구원시키기 위하여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던 겁니다. 주님 앞서가던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이 나와 종려가지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환영을 하니까 예수님도 이런 영광을 받을 때가 있으시구나 라고 으쓱했습니다. 고난 받으러 입성하시는 주님. 여러분 종려주에 예루살렘 입성하고 그거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이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내가 고난받고 잡혀 십자가상에 달려 죽은 다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거 좀 너희들이 알고 제발 마음 바뀌지 말고 좀 참아달라 말이야. 외치시고 다녔던 겁니다. 결론은 이것마저도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 어땠습니까? 주님이 막상 잡혀가자 모두가 다 도망을 가고 말았다고 마태복음 26장 56절, 마가복음 14장 50절로부터 5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만 보지 말고 이 뒤에 이 이면에 깔려있는 이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들이고 주님을 정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뛰어들 때 주님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또 조금이나마 인자의 머리를 둘 곳을 우리의 믿는 마음이 주님의 머리를 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과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입성을 보고 있습니까? 혹이나 나도 믿는다고 하는 이름만 있지 호산나, 즉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십소서 하는 이게 호산나입니다. 정말 내가 진정으로 호산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었지만 죄와 피를 흘려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했고 또 그 죄와 싸움 경험이 있으나 죄에 이기지 못해 질질 끌려다니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권정의 힘으로 건짐을 받고자 주여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철저한 회개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들은 입으로는 호산나 외쳤지만 그들은 죄와 싸워본 적도 없고 죄의 종이 돼서 철저한 회개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회개의 내용을 말씀을 했지만 다 자기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또 외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때 오시는 주님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시 한번 진정으로 우리 각자가 호산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온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깨정하며 죄와 싸워봤지만 주님 저와 함께 저희 심령에 들어와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진정 주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호산나가 우리의 입술에 정말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마음 또 특히 오늘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나귀 새끼와 그 주인을 또 묵상해 봤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주가 뭐냐?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그 뜻은 왕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누가 믿어줍니까 지금? 누구한테 뭐 달라고 그럴 때. 근데 그 주인이 그 한마디에 선뜻 나귀 새끼를 넘겨줬습니다. 차용증도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넘겨준 주인의 이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빚도 이름도 없이 봉사한 분입니다. 이분이 나귀 새끼 바치지 않았다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성취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분도 참으로 대단한 분이지만 전 또 이 나귀 새끼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를 타고 가시지 않았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인간들의 짐과 사람을 태우고 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으로부터 첫사랑을 받은 자야. 이 나귀 새끼가 한반도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은 첫 것으로 나귀 새끼는 자신을 바친 꼴이 됐습니다. 나귀가 얼마나 호강했습니까? 하나님을 태웠습니다. 피조물로서는 최대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만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그 짐을 같이 자기의 어깨에 메고 간 것이 나귀 새끼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짐승 나귀 새끼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태우고 모시고 갔으니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순간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복받는 나귀 새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책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나귀 새끼로 부름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부름을 받아
나귀 새끼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 봉사했습니까? 여러분들 등에 믿음으로 주님을 태우고 다녔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신령한 나귀가 돼 주님을, 말씀을, 십자가를, 모든 교회와 성도의 짐을 나의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 성전 청결하셨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의, 추악, 시기, 질투, 살인, 강도, 음란, 사기, 거짓 등 주님의 채찍으로, 주님의 손으로 다 해결을 받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거룩한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이 입성하시는 2020년 종료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통해 2000년 전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았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신 백성들, 각자의 마음에 진정으로 호산나가 이루어지게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 새끼와 같이 정결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디를 가나 주님을 얻고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냄새와 흔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의 심령에 입성하여 싸우니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 나의 심령에 다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질서와 충만함과 빛으로 가득 차 주님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한 사람도 신앙의 낙오자가 없도록 하게 해주시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모두가 동참해 마침내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모두가 죽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부활이 돼서 영원히 사는 저와 사랑교회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영혼육 우리 몸과 마음을 잘 가다듬고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벌써 3주째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와 사망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가격리를 통해 직장과 사업장을 잃고 경제적인 고통이 나날이 늘어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생각하며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망과 난망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식었던 신앙 또 중단했던 기도를 다시 끄집어 올리는 복되고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하루속히 이 코로나 19 상황이 종식이 돼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해가 가죠. 꼼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하튼 다행히 거로가 완성이 돼서 더 이상 교회에 이 지하실로 물이 새는 일이 없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카톡과 유튜브를 통해 증거되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일은 주일 예배, 월요일은 에스겔 성전,
수요일은 수요예배 다니엘서죠. 금요일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은 제가 한 번에 모아서 보내드리겠으니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주소를 제가 갖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저한테 카톡으로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과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 추후 자료를 또 인쇄해서 또 내지는 이메일로 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 좀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뭐 나갈 수도 없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저 하루 종일 그저 컴퓨터 켜놓고 책상에 앉아서 세계 뉴스도 보지만 성경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 증거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로받을까 정말 고심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충성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루빨리 얼굴과 얼굴을 대고 맞대며 예배드리고 대화하고 또 이렇게 귀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